마태복음 25장 31절이지요. 31절에서 끝절까지. 본문은 길지만은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차례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가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리한다 생각하고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몇 가지 현상이 있다? 5가지 현상이 있을 것이다. 정이야. 첫 번째는 아니 이틀 만에 사람이 이렇게 향상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고 두 번째는 난리의 소문이 나고 세 번째는 그렇지요. 전도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서 전도자가 외부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뭐 이런 거 있댔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또 이제 본격적인 또 환란이 있죠.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벌써 재림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지요. 요런 5가지 현상이 생기거든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우리말로 하면 코앞에 이르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런 현상이면 거의 다 오신 거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건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나도 드렸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뭐에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4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죠? 4가지 24장에 1가지 비유, 25장에 3가지 비유.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주님이 그냥 눈깔이 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했지요. 주님이 뭐 하실 일을 하는 것이다?
재림하셨을 때에 기뻐하실 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래 잘 살았다 요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의 말의 뜻이지 눈알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다. 그럼 주님 기뻐하는 일이 첫 번째는 뭐더라? 주인의 집 식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다. 그래서 주인의 집 식구를 막 이야기하니까 목회자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다 했지요. 지상명령을 수종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특히 말세가 되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있는 자도 막판에 잔다 했지요. 다 잘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잘 안 믿어지겠지만은, 그리고 또 나는 안 자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참미경이 빼고는 다 잡니다, 여러분. 그래 정의 빼고는 다 잔다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까지 했나?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보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러분 초림 예수는 뭐라지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조용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나 재림 예수는 오시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여러분 독사라는 말인데 참 애매한 소리기는 합니다. 워낙 강범위한 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바드 그 히브리어로 카바드의 어떤 이 번역 뭐 여건데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광채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위엄 뭐 이런 뜻이 있지만은 뭐가 있다고요? 광채라는 뜻. 그 말 그대로 그냥 아우라. 어마어마한 아우라, 어마어마한 강체. 신이나 어떤 영광이 위엄이 있는 사람, 왕이나 이런 사람들, 뭐 왕보다는 신이 더 가까운 신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가지는 어마어마한 아우라. 이런 거를 이 비소리가 아니 밖을 안 나가보니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를 이런 게 이제 영광의 강체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 변화산에,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 사도행전 9장에, 22장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뭐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나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뭐가 되기 때문에 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영광 또는 영광의 광채와 함께,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 해가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 재림 때가 되면 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고, 천사가 호위하고 뭐 이게 뭐 연약해서 호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광을 또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천사가 호위하고 또 이 천사들이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 또 영광을 더하는 것들이 영광 자체가 있고요. 영광을 더하는 것이 천사들의 이제 호이고요. 또 영광을 더하는 것이 영광의 뭐에 앉으실 것이다? 보좌에 앉을 것이다. 우리가 앉으면 보좌를 안 하지, 왕이 앉아야 보좌를 한다 했지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재판하는 일을 하고요. 이게 왕의 사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 하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말일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앉는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소개하면서 영광으로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한다? 심판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이죠 3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에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재판자로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으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뭐하고 뭐 한다? 모으고 분리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는 성경에서 예수가 재림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는 일만 하는데 성도들만 모으는 걸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지요? 근데 불신자들도 모은다는 겁니다. 성도들 모으는 거는 쉽습니다. 성도들 모으는 거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신령한 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라고 봤을 때에 여기 있다가 저기 있을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도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그렇다 치고 세상은 신령한 몸으로 안 바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어떻게 끌고 모으든지 간에 천사들을 통해서 끌어 모으는 일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 당시에는 뭐가 전파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또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가라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테 모인다는, 한 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의 예수는 모으는 일과 그 다음에 구분 일을,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 자가 있을 거고 안 믿는 자가 있을 거고, 믿는 자 속에 또 안 믿는 자가 있을 겁니다.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 번째 하는 일은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다 이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별하시되 각각 구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그럼 팔레스타인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어느 나라든지 양치기들은 다 목자와 양과 염소를 같이 칩니다. 그러다가 낮에 같이 먹이다가 밤이 되면 숙소를 따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우리를 따로 해서 누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는 습성이 다르고 잘 때의 온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섞어 놓으면 여러분 같이 둘 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식은 죽 묶이지요. 왜 식은 죽 묶이고? 일단 색깔이 여러분, 양, 염소. 이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염소 아이가요. 아니, 염소는 대부분 색깔이 벌써 저게 박염소, 차염소 다 염소네요. 이 양들. 나는 뭐지 이건? 늑대인가? 어쨌든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별해. 그 다음에 여러분 생긴 것도 다르니까 이게 식은 죽 묶이겠지요. 예수님께 있어서 구분하는 것이 그렇다. 우리가 보기에 양과 염소 구분하는 게 세상과 복음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구분하기가 이거는 쉽다 칠지라도, 왜냐하면 이 믿는 자 속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딱딱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3절, 33절.
양은 어디에 두고? 그의 오른편에 한 거 보니까 마주 대해서 오른편이 아니라 같이 서 있는 쪽에서 볼 때에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양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겠지요. 염소는 마귀를 상징하겠지요. 실제로 여러분 사단의 심볼이 염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도 심볼 중에 하나지만은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염소가 사단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염소는 어디에 두리라? 왼편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 은총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편은 축복, 오른편이 축복, 영광, 은총이라면 왼편은 은총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자리.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우수를 얹어야 되는데 왼손을 얹잖아요. 은총을 뭐 한 겁니까?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자리. 그렇다면 복도 마찬가지.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자리, 저주의 자리, 영광이 없는 자리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모친이 왔을 때에 자기 우편을 내어주지요. 우편에 이제 의자를 이제 이렇게 진설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앉히는 거,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은총을 입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도 시편 110편에 보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요. 영광의 자리고 은총의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은 오른편에, 그래서 구별하는 일을 하십니다. 함께 모은 것들 중에서 많은 정확하게 각각을 구별하셔서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아닌 거, 너는 은총 받은 자, 너는 은총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 이렇게 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뭐를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집사님, 복을 받을 자들이 뭐요? 율로게오. 율로게오. 율로게오가 이제 기본형인데, 여러분 이제 이 율로게오의 이 복을 받을 자들이, 이 말이 율로게오의 완료수동태입니다. 물론 분사죠. 완료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완료수동태, 완료형이니까, 그 수동태니까 거기에 딱 맞추어서 번역하면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 말은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라고 번역돼야 됩니까? 예,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른편에 내가 서게 됐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 이거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아버지께 뭐를 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무슨 은총?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은총. 창세 전에, 이 말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말은 내 공로하고 어떠함하고 아무 상관없이 창세 전에 예지예정된 복.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고 예지예정된 자를 또한 부르신다 있잖아요. 콜링해 주신 복. 여러분, 콜링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냥 부모 때문에 교회 왔던 것도 콜링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것도 콜링입니다. 내가
전도자를 친구로 만나서 그 친구한테 이끌림을 받은 것도 콜링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종탑의 십자가가 엄청나게 막 다가오는 것 같으니 콜링입니다. 용호동 있을 때 옛날에 떡방앗간 집에 그 아줌매는 성경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목장 구역 예배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난 떡 들고 왔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푸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풀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싸가 댕기냐니까 창피했어. 교회는 왜 왔냐 하니까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져 죽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할배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우라 있는 할배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를 건져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우라 있는 아저씨가 할배가 예수님인갑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교회 왔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 다 콜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지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는 예지예정된 자는 부름을 받을 때에 복음이 믿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져야 어렵다 함을 받으니까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지금 이 영광 가운데 도착 이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아버지께 뭐를 받은 자들입니까?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완료수동태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때가 언제 때라? 누구 때라? 여호수아 때입니다. BC 1500년경.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나라는 BC 1000년경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었던 땅입니다. 맞나? 그러니까 예비된 땅을, 약속된 땅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 것은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땅을 받았을 뿐입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땅이라는 것은 내공로하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어떠함, 내 성질, 내 기질, 내 악함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래 치면 여러분 기질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노? 뭐 예인이 빼고는. 그래서 내 기질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서게 되고 아버지께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거기 들어가게 된 것은요, 전적 뭐다? 은혜다. 그런데 이 신앙은요, 양면성이었습니다. 동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한쪽 면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면이 있다는. 이게 전적 은혜로 보이는 것이라면 진짜 전적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쪽 면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 은혜다가 3절이고요. 4절부터는 네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네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기본적으로 뭐 때문이라고 밝히고 은혜 때문이라고 밝히고 네가 오른편에 선 것은 은총의 자리에 선 것이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네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4절이 5절이가?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내가 6가지 상황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네가 책임지는 사랑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지금?
재판장이신 재림 예수께서 어디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6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니네들은 책임지는 사랑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일 때에 뭘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주고, 원어에는 방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문해주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도 단어는 틀리지만은 이것도 방문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방문해 주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앞에 4가지가 대댕겼다면, 대댕긴 게 뭐야? 이게 보였기 때문에 했다면, 이거는 여러분 감옥으로 찾아가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6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니네들은 뭐를 해주었다? 내게 쌩까지 않고, 죽은 척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랑을 해주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게 되고, 이게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우파들인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황당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예수 처음 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동시대 인물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만약에 2050년도에 왔다면 2050년대 사람이고, 예수님은 20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봤지, 그러면. 근데 아니, 자기가 어려울 때 책임진 사랑을 했다니까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아유, 주님, 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오른편에 설 수 있었던 게 책임지는 사랑을 했다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내가 당신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언제 내가 목말랄 때 마실 거 주고, 언제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주고, 언제 헐벗을 때 입을 거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습니까? 아이고, 그참.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이가? 몇 절이고? 40절이란다. 저 방송실 방황하지 말고 40절로 가라.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 중에 한 거 보니까 왼편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가, 오른편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가, 오른편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의 종말론 할 때 배웠습니다마는 가난한 자들이 나왔었지요. 그걸 내가 타고난 가난이 아니다 했지요. 말세에 믿음 지킨다고 가난해진 자다 했지요. 여기 여러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작은 자가 덩치가 작은 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고아나 가부나 뭐 나그네나 또 여러분 뭐 감옥에 갇힌 자나 지금 헐벗고 있는 자 굶주린 자 이런 어떤 이 뭐야 이거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 내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 했는데 이 사람 여러분 그냥 타고난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바레이 말세에 일어날 5가지 일 중에서 3번째, 4번째를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받고 환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저 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절 안 하려고 하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어디서 뭐 버림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머리 대신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들을 주님 형제라 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사람들 줄인 거 봤을 때에 먹인 것이, 그 사람들 목말라 하는 거 봤을 때에 이리 온나 하고 생수 하나 준 것이, 그 사람들 나그네 됐을 때에 어디 잘 때나 있나, 우리 집에 뭐 여기라도 잘래 한 것이, 여러분 들키면 나도 항통속이라는 거 드러나지요. 그래도 한 것이, 그 사람들 나그네 됐을 때에 집에 영접해주고, 그 사람들 헐벗었을 때에 이거라도 입을래 하고 입히고, 그 사람 병들었을 때에 찾아가 봐주고, 이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이다 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이런 거는 대표적인 네로의 핍박 때에 아니면 도미티안의 핍박 때에 그 고난 중에 쓴 글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책임지는 사랑이 나옵니다. 옛날에 베드로전서 뭐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히브리서도 여러분 12장 13장의 실천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13장에 보면 성도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진짜 신자라고 밝혀지고 네가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이면이면 그게 드러나기는 이면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너는 책임지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다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책임지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말세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세 이야기라고 확신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책임지는 사랑을 안 하는 것들이 나중에 말세에 들키면 같이 가는데 그때에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기적인 인간이 환난 때에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사는 것은 습관이고 사는 것은 연장선상입니다. 그냥 어제 살던 놈이 그 살던 모습으로 그 다음 날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임지는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몇몇 생각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로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에
그래도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쌩까지 않고, 죽은 척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여러분 돌보는 돌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이게 내가 믿는 자라면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새끼라면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은총 받은 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는 귀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이다. 괜히 내가 뭐를 만들지 마요. 내가 기독교를 만들지 마요. 한국교회는 지가 지금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은 한국교회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겠지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복음이지. 41절. 또 왼편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막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이제 34절에 비하면 차이가 뭡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께가 생략됐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한 주체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게? 지다, 지. 지체가 원죄만 내버려 두더라도 지가 태어나서 저질렀던 자범죄가 저주를 자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아버지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 있는 놈은 은총을 주어서 그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의인이라고 불러줬고 일마들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은 지옥불인데, 영원한 불은 원래 마귀 집어넣으려고, 원래 마귀 밑에 그 3분의 1이 같이 타락한 걸마들 집어넣으려고 만든 불인데, 그 불에 불신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불에나 들어가라요. 41절, 42절.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6가지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이거 이제 안 풀어도 되지요. 내가 6가지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너희들은 쌩깐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은총을 받지 못한 자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상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느냐? 은총을 받은 자는 쌩까지 않고 돌봄으로 나타났는데,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말세가 되면 더 못 돌봅니다. 쌩까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쪽에 선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황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 인물이 아니야. 당신 처음 봐,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도 따졌습니다.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언제 당신이 6가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쌩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어려운 거 봤으면 적금이라도 깨가지고 틀림없이 돌봤을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인의 말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두드리 패지는 않았다 해도 비방하는 자리에 섰겠지요.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수수방관죄, 굳이 뭐 하자면,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죄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의사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 머리가 깨지고 피를 칠칠 흘리고 있습니다. 내 지나갔습니다. 내가 죄인이겠나 아니겠나? 지금 딱 이 나라 법을 적용했을 때 죄인이다. 내가 의사인데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지금 끌떡끌떡한다. 지나갔다. 근데 죄겠나 이겠나? 죄다. 내가 수영 선수구나 수영 강사다. 얼마 이거 물에 빠졌다 지금. 그냥 놔두고 갔다 해요. 만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나도 보고 있었다 그냥. 내 죄겠나 이겠나? 죄다. 나는 이거 수영 강사 이야기는 그 옛날에 그 누구지? 민정인가? 아니 그 옛날에 저 유치원 크게 했던 애 이름 뭐야? 민경이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제 수영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만 사람이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안 도와주고, 근데 자기는 걸린다는 거야 법에. 그게 말이 되냐 하니까 그렇대. 그럼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고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자기에게 하지 않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끝절, 이게 이 지구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 우주의 결론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결론이고 믿지 않는 자의 결론이고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방금 뒤에 말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라. 이게 전 우주의 결론이고 세상과 교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평소에 책임지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으로 말세에도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성경 끼고 교회 오는 거? 헌금하는 거?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십자가 목도기 달고 다니는 거?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는 거? 헛소리 집어치우라 하십시오, 여러분. 헛소리 집어치우라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삶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 우리가 만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고 마음 주실 때에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위로 하나라도 하고 한 번 내 집에 재우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 한 번 베풀고 내가 입으려고 했던 거 한 번 입히고 찾아가 봐주고 이 사람이 우편에 있는 자요.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온 우주에 내밖에 없는 줄 알고 지가 중심이 돼서 자기만 돌본다면 네 믿음 그 가짜다. 그 가짜다. 너 나한테도 안 돌보는데 누구 돌보겠냐? 언제 안 돌봤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돌본 게 내 안 돌본 기다야. 하나님, 오늘 내가 만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아이고 그래도 뭐 세상 살만하네 아직도. 나 때문에 이런 소리 하도록 나만 알지 아니하고 나만 보지 아니하고 나도 어렵지만은 책임지름 사랑을 하도록, 그래서 말세 이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주의 결론인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당하여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특세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를 통하여 이 세상의 결론이 어떻게 되며 이 우주의 결론이 어떻게 되며 믿는 자와 세상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창세전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지만은 또한 너희 상가운데 나를 돌보는 돌봄이 있었다. 나를 향하여 책임지는 사랑을 했었다. 어이구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동시대 인물도 아니고 처음 보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죄로 네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사단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네 삶 가운데 책임지는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았으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네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을 모든 부분에 책임질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실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고 내 먹으려고 했던 거, 내 입으려고 했던 거, 내 가지려고 했던 거 그들 돌보는데 나누고 쓸 줄 알아. 은혜 있는 삶,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